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28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서밋 그릇으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키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사무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시대 살릴 전도자로 키워야 합니다. 근데 그 서밋으로 보내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정리를 했는데, 서밋 과정이 있어요. 먼저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서밋 타임이 뭡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서밋 자세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밋 자세는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복음 집중하고 우리 교사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과 또 여건을 통해서 그 자세가 아이들에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서밋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냐. 자, 우리가 한두 사람 부모와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의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계속 렘넌트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서밋 그릇입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이제 잘 알고 있기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교육을 잘한다. 유대인들은 후대를 잘 키워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13세만 되면은 성인식으로 이 후대를 성인식을 해줘서 어른으로 세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 경제도 뒷받침해주고 또 전문인도 연결시켜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세상 나가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명식을 또한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국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파송식을 해줍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 민족 안에 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울 것인가? 지금 교회마다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울 것인가? 자, 태아부터 태영아부가 있는데, 태아 시절부터 사실은 복음을 각인시키고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키울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세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태아를 잉태하는 이제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 그게 다 태아에게 다 전달이 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뭐 현대 과학에서 다 입증된 바입니다. 근데 이 산모가 성령 충만할 때 이 태아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복음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영아 시절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젖먹이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웠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또 유치부 시절도 마찬가지죠. 너무 중요하죠. 자, 사무엘은 젖을 떼고 성소로 보내졌어요. 유치부야말로 진짜 본격적인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고, 사무엘이 성소에서 언약궤 곁에 누웠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진짜 말씀 속에 뒹굴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하고 일찍부터 만화를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정말 복음부터 각인돼야 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심령과 뇌에 이런 뭐 어떤 잘못된 세상 문화들, 또 요즘에 만화 뭐 게임 캐릭터 이런 것들 귀신이 많습니다. 저희도 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중에 뭐 신비 아파트 이런 만화에 접한 아이들은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사실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먼저 들어간 것이 굉장히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백제와 같은 그런 심령에 복음부터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등부 시절은 어떻습니까? 이 초등부 시절은 오늘 말씀대로 사무엘상 16장 절에서 13절에 다윗에게 메시지가 각인되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이 초등학교 시절이죠.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를 체험하는 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격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이 초등부 시절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 성야학교 우리 렘넌트 대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 번 받았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본부와 또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해방된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이거 시작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쉐마 운동을 이때부터 시작했던 거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과 미스바 운동 모두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제자를 7천 제자를 일으켜 키웠던 도단성 운동. 자, 그리고 이사야가 그루터기 운동을 렘넌트 그루터기 운동을 펼쳤고요. 그 그루터기 렘넌트들이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키웠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이 존 칼레라는 유대 지도자 랍비가 이 디도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거는 다 무너뜨리고 다른 거는 다 회파할지라도 이 회당만은 남겨주십시오. 이 회당은 우리 후대를 기를 현장일
우리를 다 죽이더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 이것을 남겨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청에 디도 장군도 감탄하여서 그 부탁을 들어주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도 했고 또 쓰임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17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증거 많았죠. 근데 그 당대의 축복을 후대에 전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17년 연장된 그 생명이 연장된 그 순간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특별히 그 17년 연장된 그 삶 중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특별히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 창고를 보이고 성전의 기물들, 호화로운 보물들을 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멸망받고 또 후대가 고통당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듣게 되죠. 근데 그 고통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17년 연장을 받았는데 아니 그 이야기만 듣고 당대에는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근데 후대가 고통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17년 연장된 그 삶 속에 누구를 낳느냐? 바로 므낫세라는 그 후대 왕을 낳습니다.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다음에 왕에 오를 때는 그 아버지가 폐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극악한 왕이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참 악한 왕이다. 후대를 위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좀 화가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본문을 읽게 되는데, 자, 그 히스기야는 반대로 이 존 칼레라는 이 지도자는 회당을 이 후대를 위해서 남겨놓도록 생명을 걸고 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렘넌트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결국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답을 줘서 밖에 보내야 되는 거죠. 대학에 보낼 때, 군대에 보낼 때, 직장에 보낼 때 이 답을 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회당이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을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서원을 만들었던 겁니다. 서원은 학문적인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전문성을 키우는 곳이죠.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문가로 키울 것인가. 그리고 결국 저자로 보내는 겁니다. 저자가 어디입니까? 마켓, 시장이죠. 결국에는 경제까지 정복하도록. 유대인들이 사실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이 렘넌트로,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주일학교 제자,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았던 주일학교 제자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작품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사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으로, 처음엔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서밋으로 갔더니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원어메이커가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어메이커가 너무 뛰어난 걸 안 대통령은 당신 주일학교 교사 하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우리 제자들이 교회 일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뿌리내린 그루터기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 서밋 타임을 갖게 하고 또 서밋 자세를 준비해서 서밋 그릇으로 세상을 살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주일학교를 바로 세우고 온 교단이 렘넌트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삶의 답을 또 학문의 답을 경제의 답을 줘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